3월 26일 토요일 사순절 22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며칠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가 참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는 참 어려웠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가르칠 수가 없고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직접 보여주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고 게임도 하고
또 서로 먹고 그러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이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얼굴만 보면서 모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 게임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어린이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될 그 2020년 이제 봄 무렵에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 유초등부 담당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부랑 같이 했었는데 어린이들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화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도 뭔가를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화상으로 하는 게임들을 몇 개를 개발을 했어요. 원래 있던 거를 좀 이렇게 따라 하기도 하고 생각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졸리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같이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게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 명이 술래가 됩니다. 제가 술래를 할게요, 오늘. 한 명이 술래를 하고 그 술래는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짓고 싶은 표정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동작들을.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그것을 보는 많은 친구들이 그 술래의 동작들, 행동들을 다 따라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뭐 콧구멍을 이렇게 파는 동작도 하고, 때때로는 머리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다리를 머리 위까지 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화면에서 보는 어린이들이 전부 다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하는데 잘 못 따라 하는 친구, 그 친구가 그 다음 술래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막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그 게임을 같이 해본 이유는 왜 이걸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이들하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어울리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자고. 예, 참 좋은 대답이시고요. 뭐 다른 분들 혹시 서로 어울리는 게 좋은 목적인데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거울 아시죠? 거울 게임이에요. 거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 서로 뭐 자라는 부분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틀리고 뭐 습성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 생각들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건 똑같이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중에서는 비싼 거울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옆에 보면 테두리가 장식돼서 아주 아름답게 생긴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집 문 앞에 아무렇게나 걸어놓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생긴 그냥 별것 아니게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울이든지 전부 다 어느 사람이든지 하는 행동을 100% 따라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자.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즐겁게 노는 겁니다. 거울이 행동을 따라하지 못할 때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 경우는 거울이 싼 거울이든지 비싼 거울이든지 어떤 거울이든지 관계없이 깨졌을 때만 그 거울은 행동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과연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이기적입니다.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편견들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우리의 고집들은 점점 늘어만 가죠. 그런 목이 고든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출 때만 다른 사람을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우리의 행동이 때때로는 코를 팔 때도 있고 때때로는 머리를 극적거릴 때도 있고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또 영접하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참 길게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다 같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함께 자라나는 그런 방법일까? 사도 바울은 깊이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방금 전에 제가 나눈 말씀과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14장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서로 똑같은 사람만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차이점을 다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또 유대교의 절기를 그 당시에 지켰던 사람들,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 이런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분 자체를 사도 바울은 전체를 다 없애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미국에 왔는데도 김치를 먹고 우리의 문화를 누리면서 전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전통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비록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약점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사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나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아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을 갖는다. 그것은 완전히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같은 일을 볼 때, 같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식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비판하고 또 더 안 좋은 것은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에서요. 그 심판대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를 칭찬해주면 그런 좋을 텐데, 아주 그런 덕이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퍼져나갈 텐데,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런 나쁜 일이 생겼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밭을 산 사촌, 얼마나 큰 그 소득을 가졌으니까 칭찬해주면 좋겠습니까? 격려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헐뜯으면서, 업신여기면서 비뚤어진 생각들을 들춰내는 그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런 비판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로마서 14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방법,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뭔가 좋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 지체들 간에 다툼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나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서로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나이가 들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작은 일들, 큰 일들이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우리 앞에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 우리가 그것을 밟고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것들, 다른 사람들을 서로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출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들은,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격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두 가지 성격은 첫 번째는 인내요,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때때로 성경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격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불과 같이 뜨거우신지 그 뜨거운 애정을 나타나기 위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가장 작은 세미한 목소리부터 가장 우렁찬 목소리까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처럼 비추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든지 다 그것을 따라하면서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위로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오래 참음과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선을 이루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받으라 그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를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서로 다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악한 마음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을 때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을 때마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직접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음의 상처와 또 몸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앞날에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건강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